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난 후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에 UFC 격투기 선수 정찬성 씨하고 그 다음에 박선영 씨, 그의 아내 박선영 씨, 그 두 사람의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영적으로, 저건 이제 육적인 얘기잖아요. 육적인 격투기 선수입니다. 영적인 격투기 선수가 아니고 육적인 격투기 선수. 링 위에 올라서서 상대방과 몸으로 싸우는 것, 주먹과 발, 몸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선수죠. 육적인 격투기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그 박선영 씨가 하는 말 들어보셨죠? 99% 남편을 위해서 99%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산다는 거죠. 99%. 99%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부터 지금 자기 신랑인 정찬성 씨에게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혼해서 그 약속대로 온전히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경기장에도 가고
훈련할 때 훈련장에도 가고, 제가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상 일을 하고 있는 남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남편 중에는 근데 영적인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대로 사는 남편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라.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그 신랑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즉 영적인 격투기 선수로 살고 있다면, 영적인 격투기 선수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영적인 격투기 선수인 것입니다. 육적인 격투기 선수, 저기서는 이제 정찬성 씨인데요, 링 위에 올라서서 상대방과 싸우는 모습 보셨죠? 저 육적인 격투기 선수를 위해서도 저렇게 아내가 자기 삶을 99%가 아닌 거의 100%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저는 육적인 격투기 선수를 위해서도 아내가 저렇게 남편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던져놓고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남편을, 즉 영적인 격투기 선수, 그런 선수를 남편으로 둔 아내들은 저 육적인 격투기 선수 아내보다, 선영 씨보다 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박선영 씨가 육적인 격투기 선수인 자기 신랑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봤자 부질없는 짓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적인 격투기 선수만 또 생각하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보려고 저 격투기 선수처럼, 정찬성 씨처럼 일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사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육적인 격투기 선수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려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열심히들 지금 싸우며 살고 있죠. 모두가 다 산업 전선에서. 네, 영적인 격투기 선수를
남편으로 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육적인 격투기 선수,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격투기 선수라면 참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육적인 격투기 선수들이거든요. 전부 다 산업 전선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이라면 나에게는 육적인 격투기 선수 남편밖에 없는데 영적인 격투기 선수 남편이 없는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목사를 영적인 격투기 선수로 여기고 그 목사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급까지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랑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잖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계시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을 도와줘요. 99%가 아니라 100% 도와주시고, 여러분 집안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인 격투기 선수가 아니고 육적인 격투기 선수라면 교회에 목사를 도와주시면 돼요. 함께, 목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99%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 해도 엄청날걸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를 도와주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주면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자기 예수님,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줄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상을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99%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 산다면, 그런 남편을 위해 산다면 99% 한 것만큼 상급을 받을 것이고, 80%, 70%, 60%, 50%, 40%, 30% 했다면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선악과 사건의
빠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그러면 계시록 22장 12절에 이 말씀도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지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도 지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안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상급을 두신다고 했으니까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99%, 박선영 씨는 99%였어. 근데 여러분들은 100% 하세요. 100% 도와주셔가지고 100%의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이 책 속에 오늘 139페이지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면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편, 아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얘기를 왜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 써놨을까? 뭘 얘기하려고 지금 남편, 아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 그전에도 뭐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오늘 밤에는 또 오늘 밤대로 얘기를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했다. 그러면 간음을 한 거죠. 그런 여자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간음한 여자 그 말이에요. 음녀. 남편이 있는데, 예. 그런데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했다. 그때는 음녀가 아니라고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동안 그런 그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예,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 남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네. 그러면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 된 자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되죠. 그렇듯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아내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에게서 여러분이 자유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을 우리가 죽일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죽였다 해도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이라는 그 남편에게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율법뿐만 아니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 그 죄뿐만 아니라요. 그런 죄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그 오리지널 죄가 있는데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죄까지. 그 죄에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자유케 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 문제를, 그 죄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영안도 열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고, 영적인 내용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큰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치고 다녀. 공자도 큰 소리 치고 살았고, 석가모니도 큰 소리 치고 살았고. 근데 다들 죽었어.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는데 그보다 못한 인간들이 큰 소리는 더 많이 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이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면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듣지도 않고 화를 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육적인 격투기 선수로만 활동하다가 죽는 거죠.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걸 사람의 말로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 욕하고 기분 나빠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단 말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방금 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남편과 아내 얘기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죠? 그 법이, 그 율법이 이제 우리의 남편인데,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 끝마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던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도 또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죄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고요. 4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도 돼요. 우리 음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구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 법대로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았죠. 그때마다 정죄당하고 괴로워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로마서 7장 24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 너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동안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그 사건 때 내 안에,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너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즉 너는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 죄,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그 남편, 거기서 너를 내가 자유케 했다. 그 남편에게서 너를 내가 해방시켜줬다. 증거가 뭔 줄 아냐? 그게 내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자유케 해 주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은 내 영혼을 내가 살려놨으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도 벗어나게 된 거죠. 아직도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 자기 남편들이거든요. 교인들은 세상 법도 율법도 다 자기 남편입니다. 그렇게 힘든 거죠. 그리 살지 못할 때마다 정죄당하고 괴로워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거든요.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7장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율법에서도 벗어났고 죄로부터도 해방이 됐다. 6절 말씀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얽매였던 것이 있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죠. 그 율법 조문은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 내가 그걸 이제 풀어서 옮긴 말이 율법의 조문인데요. 이것은 묵은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그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여 또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된 것이다. 이것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 그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것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자유할 수가 있겠죠. 139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3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138페이지까지 했죠. 자, 거기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관계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은 법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기도 하다 그랬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되니까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이 들어도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 만나면 뻥뻥 나자빠져 버려요. 이렇게 뭐 계속해서 듣고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139페이지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죄가 성립이 돼야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돼야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선악과 사건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도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 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을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세상 법이든 율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그에 따른 징계,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법이 없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죽여줘버렸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고 믿고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자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율법이라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정죄당하고 또 괴로워하게 되고 미치고 한장하게 되고 또 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너 왜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면 너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까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 유료가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그랬죠. 누가?
예수가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고 누가? 예수가 이게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 누가? 예수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그냥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도 자유케 되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가르쳐줘도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슨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고요. 세상 사상,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부모들의 사상이 됐든 부모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된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해요. 무슨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삶이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딱 지키고 살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아냐고.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데 이거는. 근데 정은기 목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됐다면 다른 방법들을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방법들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는 참빛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10년 넘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이 점검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고 그랬죠.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의 답,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길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될까? 지면 여러분의 속이 상해버려요. 기분이 상한다니까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신경질 짜증내게 돼 있고, 토라지고 삐지게 돼 있어요. 성질 부리게 돼 있다니까요. 화를 버럭버럭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차버리게 돼요. 술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이 아닌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술은 제가 술 얘기를 뭐 가끔 가다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요, 이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술을 의지하면요, 술에 자기가 정복됩니다. 술을 마시면 좀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알코올에 중독되게 되고요. 알코올에 중독되면은 이제 그 알코올에서 못 벗어나, 술에서 못 벗어납니다. 술이 자기를 정복해버립니다. 술에 정복당하면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못 이깁니다. 죽음 문제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다는 걸. 근데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 정말 진짜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지만 또 무너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수준이라면 말씀 듣는 자리에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선물로.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자기에게 와버리면 인생 끝나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 끝난다는 말은 이 말도 자주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고 또 오늘 말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종노릇 하고 있어요. 율법뿐만 아니고요. 제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밟히고 있다니까. 치고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찾았습니까? 3장 23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앞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는 갇혀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집에서 만나는 문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딱 매인바되고 갇혀 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공자 사상에 매인바되고 갇혀있고 석가모니 사상에 매인바되고 갇혀있게 되고 그거 연구하고 더 파고 들어가면 더 파고 들어갈수록 더 매인바되고 갇히게 되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또 벗어나보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 그러다가 결국 매인바되고 종로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20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해주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문제 만나면 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이게. 저는요 옛날에 이것저것 교회에 다녔어요. 저도. 근데 나는 그때 이것저것 교회 다녔을 때 그리고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 구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녹음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해서 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녹음기도 이제 없어지는 판인데 그때 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늘 율법적인 설교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 말씀을 복음이 뭔지, 믿음의 법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그리고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라고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럼 여기에 대한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 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떤 교회 생활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 저는 이런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그러면 이런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수준에서 살지 못한다면 결국 이 수준 아래에서의 이제 삶을, 즉 교회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처럼 지금의 수준이 아닌 지금의 수준 아래에서의 그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수준의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말해주면 옛날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일 뿐인데, 옛날에 내 수준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율법 아래에서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모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나였어요. 그때 내가 살았던, 이게 지금 말하는 이 수준의 삶이 아닌 이 수준 아래의 삶인데, 그 삶도 내가 진짜 모범적으로 살았다니까. 옛날에 나처럼 그런 수준에도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인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수준 밑에서 내가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수준에도 못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원기 목사를 자기 수준으로 놓고 이런 말을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가서 예수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하고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예수, 너도 예수, 뭐 같은 예수 얘기하는 건데 뭐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런 그 수준의 삶을 살았던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좀 길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설교가 길다느니 뭐 말씀이 길다느니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욱이 목사가 말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귀에다가 대고 계속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소기의 갱일기라는 말 있죠. 진짜 소기의 갱일기다 진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 소를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주면 이 성경을 가서 읽어줘 보세요. 그 소가 알아들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즉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율법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이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괴로워하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밑에 거기 분홍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몇 번 읽으면서 교정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볼펜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거기를 를자를 지워버리세요. 가입부 해버리고 라는 것을 거기다 그 글자를 집어넣으세요. 다음 다시 재판 들어가면 그때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오타난 것 전부 다 교정을 할 겁니다만은 집에 계신 분들도 볼펜으로 를자를 지우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리 되어 있죠. 그 를자를 지우시고 거기에 라는 것을 그리 적으세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가로 안에 지금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말은 가로 안에 제가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적어놨죠. 선악과 사건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제가 한 줄로 쭉 그냥 적고 끝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말을 이렇게 자꾸 이어간 거예요. 영적인 얘기라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얼른 깨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쭉쭉 자꾸 이어가는 것이고 가로 안에다가 또 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끝난 자요, 그 말이에요. 예. 율법에 대해 벗어난 자요, 끝난 자요, 그런 것에서 졸업한 졸업생임과 동시에 이미 천국 백성인데,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지금 그냥 읽어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졸업한 졸업생임과 동시에 이미 천국 백성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졸업하고, 세상대학 염려학과만 다니나? 원망불평학과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경질 짜증학과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학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과 동시에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행복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고 천군 천사들이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는데, 언제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그 언니는 졸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후배들이, 졸업하지 못한 사람, 그 후배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면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후배들이 불러주잖아요. 졸업한 6학년 졸업생인 우리들을 향해서 후배 학생들이 불러주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제가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육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후배들이 또는 거기에 축하해주러 온 부모 형제들이 그런 노래를 불려주면서 꽃다발까지 졸업생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대학 염려학과, 세상대학 원망불평학과, 세상대학 신경질 짜증학과, 세상대학 토라짐학과, 토라지신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대학 삐짐학과, 잘 삐지는 사람도 있거든. 세상대학 성질학과, 성질내는 인간들도 많아. 세상대학 화학과,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세상대학 이런 학과를 우리는 졸업했단 말이에요. 졸업한 졸업생임과 동시에 천국대학 기쁨학과 행복학과에 우리는 들어와서 천국대학 만족학과, 천국대학 행복 평안학과, 천국대학 또 뭔 대학이 있을까? 천국대학 이런 학과를 우리가 지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졸업을 하고 천국대학생이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영접한 상태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졸업을 하게 되고 천국 대학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천국 대학 생활을 하는 건데, 천국 백성답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건데, 그때 또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줬다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그때 천군 천사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세상 졸업장을 타신 정원기에게, 언니께 정원기에게, 그 가로 열고 정원기라고 써놨죠.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적어 외우면 돼요. 거기다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빛나는 세상대학 졸업장을 타신 정원기에게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그래서 내 꽃다발 선물까지 받았어. 영적으로 다. 영적인 얘기라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 초등학교에서 육적인 그 학교에서 육적인 졸업장을 탈 때, 육적인 꽃다발을 받을 때, 육적인 그 노래를 우리가 축하 노래를 받은 그것, 그 육적인 건데 영적으로 딱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몰랐을 때도 있어. 그냥 육적인 세상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뭐 꽃다발 받고 축하 노래 부르고 축하 노래 사람들이 이제 불러주니까 그 듣게 됐고 그런 것은 다 알아.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세상 대학을 세상에서 졸업하고 출세상하여 천국 대학에 들어와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영적으로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출세상 한 사람답게 그래서 천국 대학에 들어와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답.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율법 문제의 답, 그 예수, 그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8장 8절 열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요, 참빛교회에 와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벌러벌러 듣고 벌러벌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벌러벌러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18장 8절) 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서 그 말이에요. 특히 나를 믿는다고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주여 주여 나를 향하여, 예수인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런 일까지도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러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을,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지금 세상 땅바닥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땅바닥을 놓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땅바닥이 뭐 말귀를 알아듣나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그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라. 테스트 시험해봐라. 문제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 만날 때 내가 문제 앞에 넘어졌다. 율법이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졌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다른 말로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죽고 이제 큰일 났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증거다 이거죠. 율법 문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면, 승질 내고 있다면, 토라지고 삐지고 승질 내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결론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 것이 없다,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 뭘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병 낫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정홍기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말씀 이 외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어찌 정홍기 목사가 말하는 이 수준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오실 때, 다시 오실 그때도 보여드려야 되지만 지금부터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 앞에 늘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 앞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24시간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24시간 보여드리고 있는 그 일을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24시간.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24시간 보여드리고 있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가르쳐줬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지. 근데 그리고 24시간 늘 순종하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런데도 24시간 순종을 안 해. 순종하면 자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돛담배, 제가 이 예도 자주 들잖아요. 돛담배. 노를 젓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노 젓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를 젓고 한국까지, 목적지 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센 비바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한국까지 가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가다가 거센 비바람에 그 노를 젓다가 지쳐서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고 그 배 안에서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떠내가 죽어버려요. 근데 돛담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돛을 딱 올려놓기만 하면 그 바람이 그 돛 쪽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배가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요. 노를 젓고 가는 배에 비하면 돛담배는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옛날에 노 젓는 배도 타봤고 돛담배도 타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아요.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배를 한국까지 가게 하는 거고, 돛담배는 바람의 힘, 자기 힘은 없어요. 바람의 힘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노 젓는 배를 타고 싶어요? 돛담배를 타고 싶어요? 돛담배 타고 싶죠? 돛담배 타는 방법 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돛담배를 타게 돼요. 불순종하면 노 젓는 배예요. 뭐라고요? 불순종하면 노 젓는 배. 이 노 젓는 배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 젓는 배에 탄 상태고 노를 저어야 돼. 가다가 다 죽어요. 천국에 도착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다 죽어요. 육적인 격투기 선수로서만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돛담배에 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노 젓는 배에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배에 지금 올라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일 거예요. 답을 가진 자처럼 살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순종하고 살았다면 돛담배에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불순종했다면 노젓는 배에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노젓는 배에서 노를 젓고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돛담배로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예.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로 올라타게 된다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래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로 올라탄 것 같네.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건 믿음이 와야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노젓는 배에 있으면서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돛담배에 올라와서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는 것과 노젓는 배에서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노젓는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할 때, 저기 돛담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할 때,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예수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노젓는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 얘기할 때가 있고,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노젓는 배에 있는 사람이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 수준에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젓는 배에 올라탄 사람이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의 그 예수, 이 예수,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노젓는 배에서 그 예수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이게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노젓는 배에 올라탄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 얘기, 그 정도 얘기인 줄 알고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무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주면요,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면요, 노젓는 배에 올라탄 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도 있어요. 성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성질 내기도 해요. 너만 아냐? 나도 알아.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너는 왜 맨날 말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얘기해? 막 이렇게 성질 내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노젓는 배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은 노젓는 배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 수준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큰 소리를 쳐. 나도 안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예. 근데 도와줘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런 사람들 데리고 앉아서 해봤자 논쟁만 계속돼. 논쟁만. 논쟁하면 목 아프고 말을 자꾸 하니까 목도 아프고 시간도 낭비하게 돼. 그럴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시라고. 먼저 여러분들부터 참빛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구하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돛담배에 올라타게 되고, 돛담배에 올라탔다면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답게 살지 마라 그래도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돛담배에 올라탔는데 여러분 봐봐요. 육적으로 봐봐요. 육적으로 노젓는 배가 있고 육적으로 돛담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요 두 개를 들고 설명해 볼게요. 왼손에 들린 이거는 돛담배예요. 오른손에 들린 이거는 아니 왼손에 들린 거는 그 노젓는 배예요. 노젓는 배. 요 다이아몬드 요거는 좋은 거니까 돛담배로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이 다이아몬드 요거는 돛담배입니다. 오른손에 들린 이거는 보세요. 여기 노젓는 배에 자 이것이 자 요 지금 금메달이죠. 여기 금메달입니다. 그죠? 요 금메달이 여기에 노젓는 배에 여기 있었어요. 자, 오른손은 여기 다이아몬드 요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하여튼 진짜로 생각하고 보세요. 여기 돛담배가 있는데 자, 여기 노젓는 배에 있는 요 금메달이 돛담배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올라탔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탔죠. 요렇게 된 것은 믿지 마라 그래도 잘 믿어요. 이것은 이 육적인 것은 얼굴 붙어 있는 이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라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이걸 보고 믿으라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요 금메달이 노젓는 배에 여기에 아까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스스로의 힘으로 금메달이 스스로의 힘으로 돛담배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죠. 이 금메달은 여기서 돛담배에서 아니 노젓는 배에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여기 못 와. 돛담배 쪽으로. 근데 누가 이 노젓는 배에 있는 금메달을 돛담배 쪽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정기 목사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노젓는 배에 올라탄 상태라 그랬죠. 근데 돛담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돛담배가 그리스도 그 예수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노젓는 배인데 지금 여기에 다 올라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들의 그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는 어떤 법으로도 여기 돛담배 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육적으로도 이 금메달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온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노젓는 배에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돛담배 쪽으로 올 수 없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노젓는 배에 타고 있는 인간들, 죄인들을 돛담배 쪽으로 이렇게 올라타게 해주셨느냐 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셨어. 그 일 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진짜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로 이렇게 올라타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어. 그 값을. 그 예수님이 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 쪽으로 다 옮겨주셨네.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2000년 후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것을 믿으라라는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무슨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믿으라는 그 말씀에 내가 딱 순종을 하고 들었었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차리고 딱 믿음으로 들었었네. 믿음이 이제 나에게 왔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이제 내가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딱 왔네. 그 순간 자기가 알아. 노젓는 배에서 자기가 돛담배로 왔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육적으로도 이 금메달이 아까 여기 왼손에 들린 휴대폰 위에 이렇게 금메달이 있었잖아. 노젓는 배에. 그럼 육적으로도 봐봐. 여기 있는 노젓는 배에 있는 이 금메달이 요 다이아몬드 위로 여기 오른손에 들린 여기 요 돛담배 쪽으로 왔잖아요. 그죠? 얘가 이쪽으로 왔으면 요 자리에 딱 있잖아. 이 돛담배에 딱 그대로 올라타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 노젓는 배에 타고 있던 우리들이 돛담배에 올라탔다면 자기가 돛담배에 올라탔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돛담배에 올라탔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기뻐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기뻐함, 기뻐했던 그 기뻐함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돛담배에 올라탔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요로 타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노젓는 배에 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보이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 여러분들이 노젓는 배에서 돛담배로 왔습니까? 그러면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답게 계속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런 돛담배에
올라탄 사람답게 살지 말아라 해도 사라지게 돼 있어.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 이 뒤에 140페이지 맨 위에 줄까지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고 천군 천사들이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는데 이미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 이제 6학년 1년 과정 그것만 하면 이제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졸업식 날 졸업장도 받고 꽃다발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세상 대학 원망학과, 불평학과 이런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장도 받고 꽃다발까지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졸업장도 받고 꽃다발도 받았어. 그리고 축하 노래까지 다 받았어. 그 천군 천사들에게서 축하 노래까지 내가 다 받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다 잊어버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졸업장이 주어지고 졸업 축하 꽃다발이 주어지고 졸업 축하 노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졸업장도 받고 졸업 축하 꽃다발도 받고 졸업 축하 노래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졸업 축하도 받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각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저도 전도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격투기 선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아내는,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그런 남편을 도와준다면, 아까 육적인 격투기 선수 정찬성 씨, 그분을 도와주는 그의 아내 박선영 씨, 그분은 99% 남편에게 다 맞춰준대요. 영적인 격투기 선수를 남편으로 두었다면 그런 아내는 저 박선영 씨처럼 99% 남편에게 맞춰주면, 도와주면 하나님으로부터 99% 이상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중에
영적인 격투기 선수가 없다면 교회의 목사를 도와주면 됩니다. (99%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물론 99% 맞춰주면 그건 역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 이상의 상급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99%를 못 맞춰준다 할지라도 5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5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나 같으면, 내가 여자라면 내 남편이 영적인 격투기 선수라면, 나와 같이 목사로서 이렇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막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격투기 선수라면,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들과 싸우는 거야. 사람들과도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과 그의 졸개들인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과 이런저런 문제들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사람들 이런 것을 전해주면 핍박하고 덤벼들고 이런 사람들까지 최전방에 서 있거든요. 이런 남편이 있다면 나에게, 내가 여자고, 나는 진짜 그 남편에게 99%가 아니고 100% 전체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목사, 그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주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을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99%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50% 이상은 내가 진짜 그 목사님에게 맞춰주겠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저 격투기 선수 정찬성 씨, 저 아내 박선영 씨를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99% 맞춰준다는 걸 보면서, 세상에는 자기처럼 그런 아내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박선영 씨가, 그죠? 저 정도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정도로 말을 할 정도니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영적인 그 격투기 선수인,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남편에게 박선영 씨처럼 저렇게 해야지. 육적인 격투기 선수에게도 저렇게 하는데 영적인 격투기 선수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아내된 자들, 여러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둔 또 남편은 또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러는 아내는 영적으로 또 쑥쑥쑥 자랍니다. 자기가 잘 자랍니다. 또 그런 남편이 없다면 교회 목사님을 99%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한 거잖아요. 협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된다는 것.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또 못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